잠깐 기도드리고 주일 찬양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또한 그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거룩한 성일, 만세전부터 예배하신 이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이동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참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주일에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으로 우리를 기쁘고 또 기쁨과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지켜보아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새로운 주를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었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들어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목마른 영혼, 내 영혼 같이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하는 마음으로 같이 목마른 내 영혼 같이 찬양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나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기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양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이 찬양은요 보면 항상 느끼는 게 예수의 사랑이 압권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후렴구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는 그 크신 사랑, 그 영광의 물결에 내가 온전히 쌓여서 저 하늘의 큰 기쁨을 누리며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1절과 4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영광의 박수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좋다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좋다오. 이거 더 빠르네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넌 예수가 좋다오.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넌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넌 예수가 좋다오.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넌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할렐루야.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넌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넌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넌 예수가 좋다오.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넌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넌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넌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주를 사랑한다고 누가 고백을 하는 거죠? 바로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찬양을 하시는데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크게 외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알겠죠? 나를 주를 사랑한다던 나 같은 경우에는 금식이 고백처럼. 알겠죠? 형국이 고백처럼. 알겠죠?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넌 예수가 좋다오.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오. 자, 자기 이름 넣어서 주를 사랑한다던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넌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자기 이름 넣어서 주를 사랑한다던 형국이 고백처럼 넌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넌 예수가 좋다오. 아멘.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하오. 넌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너 예수를 사랑한다오. 마지막으로 자기 이름 넣어서 주를 사랑한다던 넌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넌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넌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할렐루야. 어때요?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입술로 고백할 때도 좋지만은 찬양을 하면서 고백을 하니까 왠지 모르게 더 내가 막 온전성을 다해서 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집에서도 혹시 이렇게 일하시다가 그럴 때도 가끔 가다가 생각나시면 예수가 좋다 이 찬양을 힘차게 부르시면서 주를 사랑한다던 금식이 고백처럼, 주를 사랑한다던 성순이 고백처럼, 주를 사랑한다던 제수기 고백처럼 이렇게 자기들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는 귀한 그런 찬양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이 찬양은요 생명 능력 소망 이거 할 때마다 한 번씩 주먹을 앞쪽으로 쫙 빼시면서 생명 이렇게 하시는 게 또 능력 그 다음에 소망 이렇게 하시는 게 찬양에 힘이 팍팍 들어가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할렐루야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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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주께 영광의 박수나는 걸립니다. 할렐루야. 생명 능력 소망이 모두 주님께 있기 때문에요 이 주님을 떠나서는 생명 능력 소망이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오로지 주님께만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고 능력도 주께 있고 소망도 오직 주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할렐루야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할렐루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심으로써 오후 찬양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해주신 특권,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시시각각 가슴에 새기고 되뇌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세상과는 분별되는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의 삶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되돌아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써 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위에 세운 우리 최창훈 목사, 참으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동받음으로 참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자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지성이 열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 주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충만하게 누려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 있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말씀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가 1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전반부에서 계속 나왔던 인간의 전적인 타락, 부패, 인간은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는, 그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율법 앞에 섰을 때에 그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것이 율법으로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었고 택정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예정 가운데 택정함을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말을 하니까 이 당시 바울 시대에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또 말장난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걸 다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네? 라고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정해 놓으셨다며, 이미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미 정해 놓았다며,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이 택한 것은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린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들의 행실은 아무렇게나 살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인간은 그냥 이대로 좋으면 좋고 뭐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물이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살면 되는 것이야 라는 이러한 아류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또 다른 측면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네, 바울은 애국심, 이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1차에서 3차까지의 이 복음 사역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요,
늘 그는 돌아다니는 그 지역을 갈 때마다 회당을 갑니다. 회당을 가는 이유는 그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각기 다른 이방 땅에 머물러 있었지만 한데 모여서 생활했다라는 그 증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도 그 회당이 있다는 것은 적어도 그 지역에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생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남자 10명이면은 10가정을 말하는 것이죠. 10가정으로 따지면은 못해도 한 50명, 60명은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했던 곳이 바로 이 회당이 있는데 바울은 가장 먼저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당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어졌는데 유대인들의 전통도 가리키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신앙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필요한 학문을 가르치는 이 교육의 이 핵심 요충지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들도 나와 같이 복음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와 같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나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얻어서 참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의 짐, 이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지만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그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들도 나와 같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다양한 이런 성도님들이 있는데 그중 가운데 참 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예배도 누구보다 빠짐없이 잘 드리는 이런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면밀히 그 성도님들의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요,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그게 무엇이냐면 가정의 남편이 믿지 않고 그리고 자녀가 주님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고 이런 아픔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가정이 돌아올까봐, 우리 남편이 믿게 될까봐, 나의 이 열심이 언젠가는 그 마음에 진실로 다가갈까봐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도 자기가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한 이유는 혹시나 그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내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오면 이방인들도 그렇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해서라도 돌아올까봐, 배 아파서라도 돌아올까봐 하는 마음에 바울은 그렇게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전하는 그 바울의 이 심중에 깊은 기초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나도 저랬으니까입니다. 나도 저 유대인들처럼 복음이 없던 시절을 살아왔었기 때문에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지금은 몰라서 그래. 그들도 언젠가는 복음을 믿어지면 나와 같이 될 수 있어 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이 말은 자기가 교회를 박해하던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지만요, 유대인들의 특징은 율법에 열심히 굉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킬 때요, 서로 경쟁하듯이 율법을 지키기도 했어요. 야, 너 오늘 기도 1시간 했냐? 그럼 난 오늘 1시간 반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요, 너 이번 주에 너 금식 너 2번 했냐? 난 그럼 3번 해야 되겠다. 야, 너 이번에 누구 뭐 10만 원 도와줬다며? 야, 그럼 나는 15만 원 도와줘야 되겠다. 라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이런 마음에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해야지. 이런 태도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이 했던 게 그 자기의 율법을 자랑하기 위해 선택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비교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그 기도할 때도 주님, 제가 쟤보단 낫죠? 라는 이런 이 마음의 이 기초가 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었고,
그리고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율법 외에 수백 가지의 이 조항들과 이 규칙들을 만들어서 율법을 보조하는 그런 조항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요, 처음에는요, 선한 목적으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선한 목적으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지키다 하다가 잘못된 길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더 잘하기 위한 노력은 좋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이 선한 것도 우리가 과열되면 안 돼요. 교회를 섬기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를 섬길 때도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과열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잘 될 때도요, 항상 우리는 가끔 한 번씩 냉철함이 필요합니다. 막 이렇게 교회가 막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막 시끄러워지고 막 열정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때에 자칫 잘못하면 이 선한 경쟁심 때문에 이 시기와 질투가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너무 과열될 때도 항상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가고 있는지 늘상 점검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모든 역사의 이 흐름을 보면요, 이 선한 동기로부터 시작했지만 그게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 선한 마음이 시작해서 광기까지 이르게 되는 이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냥 처음에는 막 좋으면 좋은 거지 막 달려들고 뛰어들고 물불 안 가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광기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이 사회를 진단할 때 이 사회 그 시대마다 광기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기의 그 중심에는요, 이 사람들의 이 종교심이 많이 깔려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한 일도 경쟁이 되면 좋은 것인데,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과도한 경쟁 때문에 더 심한 이 괴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예배를 막 정말 안 빠지고 막 목숨 걸고 지키는 거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어떠한 목적으로 가고 있지? 설마 내가 이것을 누군가와 경쟁해서 내가 저 사람을 이기려고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야만 내 마음이 편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 그런데 그 중심에 만약에 예수님이 빠져 있으면요, 멈춰야 됩니다. 네. 내가 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길은요, 당장 멈춰야 돼요. 이건 회복이 안 돼요. 오히려 예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알지 모르는 어떠한 근거감 때문에, 이 자신감 때문에 나중에는요, 예수님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한때 이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식 없는 것을 따랐다라는 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도 자기 고백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도 열심히 대단했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제대로 된 이 지식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왔었어 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자기가 걸어왔던 그 길을 여전히 똑같이 걷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자기네들 열심과 자기네들 만족을 위한 것인지 아무런 분간도 하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인 광기 때문에 그렇게 막 과열돼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뒤에 있죠. 빨간색 고갈 앱이 있는데 고 앱 사이에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302쪽입니다) 302쪽.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네, 바울은요, 지나치게 믿었다고 해요. 지나친, 네, 헛된 것을 지나치게 믿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 종교에 이 열심을 내었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어디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요즘은 사실은 너무 종교에 열심이 없어서 또 문제가 되기도 하죠. 네, 지나치게 우리는 오늘날 이 믿음의 문제에 열심을 내기보다는 세상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네,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이 과열될 정도로 세상 일에 이 열을 내면서 세상 일에 경쟁을 하고 있어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뒤처질까봐 이 말도 안 되는 경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이고, 또 우리 신앙인들까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정말 그리스도를 이 믿는데 이 힘을 내기보다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으로 참 많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지금 과열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열심을 매우 강조해요. 열정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열정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열정과 열심이 바른 방향으로 향해야 되는데 이것이 다른 길로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 길을 걸어가기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옆을 쫙 보면서 그냥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꼭 이런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좀 안심이라도 되게 보험 하나 들어놓듯이 보험 하나 들어놓듯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주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부름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걸어가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네,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부름받은 이유는 주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내 내세를 위해서, 내가 죽음 이후에 내가 천당이나 좀 가볼까?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 한 가지의 이 보험이라도 들듯이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먼저 중심으로 딱 잡아놓고, 내가 살아가야 될 기준을 먼저 딱 잡아놓고 그 곁다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선택하는 그런 딱 모습인 거죠. 하지만 이 무게의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이 중심에 먼저 넣어놓고 그 나머지의 것을 우리가 이렇게 쌓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면 이거 잘못된 지식, 잘못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세상에 헛된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요, 참 헛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단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들은요, 참 밤낮으로 열심히 전도를 해요. 때로는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학교 가야 될 시간인데 대학생들 되는 사람들이 신천지 건물에서 우르르 나와요. 와, 쟤네들은 어떤 열정이 저렇게 있을까? 요즘 이 개신교의 이 청년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자기 잘 살 길 찾겠다고 다 도망가고 있는데 쟤네들은 어떻게 다시 저렇게 다 들어가고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쟤네들이 다시 올바른 지식으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안경집으로 안경을 맞추러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장님이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인지 모르고 예수 믿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가 목사라는 걸 안 밝히고 믿죠. 그러니까 그럼 저랑 잠깐 얘기 좀 하지 않으실래요?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대화를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래 좋습니다 막 하니까, 그럼 제가 그 대화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가게 문을 좀 내리겠습니다 하고 문을 잠그더래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저 오늘 장사 안 해도 된다고. 저 오늘 그 손님 만난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서 저 당신과 얘기하겠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여호와의 증인이야. 이걸 보면서 목사님이 적지 않게 이 충격을 받았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기 반나절에 품삯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전도에 열을 낼 수 있을까?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누군가를 만나야 돼.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내가 그런데 뒤에 내가 일정이 있고 가족과의 약속이 있는데
나 오늘 이 사람한테 전도를 해야 돼. 나 그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뒤에 있는 거 다 취소하고 이분과의 시간을 온전히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저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얘기하시죠. 번호 좀 주시면 제가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참 이렇게 적지 않은 도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열심과 판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죠. 정말 거기에 몰입하고 빠지지 않으면은 그렇게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장님이 아무리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도 지금 이 사장님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전혀 잘못된 길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의 예지만 우리들의 비참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분은 이단에 몰입한 나머지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딱 올인해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다른 곳에, 세상적인 모든 다른 일에, 다른 어떠한 즐거움과 쾌락과 나의 부를 쌓는 것과 나의 집을 확장시키는 것과 나의 좋은 옷을 더 거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면은 우리도 잘못된 이 열심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도 주의 말씀과 뜻이 아닌 세상의 욕심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잘못된 열심을 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 모든 율법의 행위가 자기 의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율법에 열심을 냈던 근거가, 그렇게 자기가 유대교에 열심을 냈던 의도가 나를 어떻게 하면 돋보이게 할까? 나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만들까? 다 자기의 겉모습을 포장하기 위한 자기 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꼭 무엇이냐면,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저도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가르치고 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는 목적이 성도들에게 인기 좀 한번 얻어보려고, 다른 신도들을 많이 모으는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서 좀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명예를 얻어보려고. 이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자기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항상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그래서 힘들지만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루에 첫 출발하기 전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오늘 하루의 삶을 나를 이끌어 주셔서 정직한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의 방향성을 전혀 다르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냥 살아요. 어떻게 흘러가든지 말든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깨어서 기도하고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의식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칫 잘못하면은 심심치 않게 발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의로움에 빠진 성도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열심히 매우 강한 것도 좋지만 그와 더불어서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열심히 내는 건 좋지만 자기 주장이 너무 뚜렷하고 강하다 보면은 공동체 안에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힘들어져요. 그리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쉽게 내뱉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내 주장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 내 이 말을 어떻게 하면 공동체에게 유익이 될까 하는 이 포장하는 기술도 우리가 익히는 것도 한편으로는 좋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저만의 기준으로 흘러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분들에 의해서도 이 기준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의 진리의 기초 위에서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함께 세워져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나도 한 표, 예소미도 한 표입니다. 이게 바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나는 10표, 예소미는 0.1표가 된다면 이거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무모한 열정이 결국 같은 민족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랬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 간증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성경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31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21쪽 3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21쪽이에요. 321쪽 빨간색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9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네, 여기에 보니까요, 바울은 육체의 모든 열심,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다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배설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이 가장 핵심이고 중심이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나라,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다 버려버렸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배설물은 무엇입니까? 배출되면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를 쏟아내도 다시 주워 담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인생이요, 이 배설물로 자기 표현했다라는 것은요, 참 이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바울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는 그 모든 방해물이 되는 것은요, 다 계속해서 버리는 훈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삶에서 누구만 드러나게 했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돋보이게 모든 것들을 버리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특징은,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좀 있고 예수님의 말씀도 좀 있고 적당히 회색지대에서 살려고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는 이 모든 세상적인 이 생각들과 가치관, 세계관들이 다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데 전념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253쪽입니다. 10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이 산으로 모았을 때요, 오늘 이 4절 말씀은요, 이 로마서에서 산의 정상과 같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한마디로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라는 이 말씀이죠. 이 말은요,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말인데 완성이라는 말입니다. 자,
건축가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집의 완성은 여러분 언제 완성되었다고 합니까? 우리가 건축할 때 보면은 기초를 닦죠. 그리고 뼈대를 세우죠. 그리고 뼈대를 세우고 이제 벽체를 쌓기 위해서 벽돌이든 뭐든지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집이 이 그림이 완성됐어요. 자, 이러면 집이 완성된 겁니까? 아니죠. 그 안에 전기도 들어와야 되고 수도도 들어와야 되고 또 벽지도 해야 되고 도배도 해야 되고 또 싱크대도 놔야 되고 몰딩도 해야 되고 또 보일러도 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가전과 가구들을 다 넣어놔야 이제 집이 내가 살 집이 완성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율법의 마침은 다 이런 겁니다. 완벽하게 완성하였다. 이렇게 완전한 완성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저들의 이 무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시는 말이 이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요. 다 지불되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물건은 사고 팔 때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줘야 되죠. 그리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받았으면 그 물건을 줘야 되는 게 맞죠. 이렇게 완벽한 거래가 되었을 때 이것을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을 죄로부터 내가 내 몸을 넘기고 죄에 예수님을 넘기고 그리고 그들을 끌어내었다. 완벽하게 거래가 끝났다. 내가 저들을 죄로부터 살려냈다. 라는 그 구원을 완성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죄로부터 완벽하게 사셨습니다. 네. 거래가 끝났어요. 자, 거래가 끝났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값을 치른 사람의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이 신앙의 도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죄에 질척이는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죄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당연하다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요, 이 삶을요, 괴로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뻘밭에 점점 자기의 몸이 빠져들어갈 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거기서 행동 요령을 가르쳐줘요. 뻘밭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급해지고 초조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몸을요 비틀고 소리 지르고 막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손을 막 내리치고 이렇게 합니다. 생존 본능이 그래요. 자, 그런데 때때로 안타까운 모습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얻지 못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당연히 살 수 있지만 우리마저도 세상에 그냥 깊숙하게 빠져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용서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해 그들과 똑같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완성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기의 몸으로 값을 치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 인해서 살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요, 지금 이 순간부터는 영적으로 다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른 감각을 깨워야 됩니다. 그래, 내가 지금은 연약해서 이러고 있지만 이런 삶이 올바른 것은 아니야. 내가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쌓아가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야. 라는 이 의식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그 작은 의식의 변화부터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주십니다. 왜요?
이게 다가 아니야. 이렇게 사는 거 올바르지 않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이 죄에서 그대로 머무르며 살아야 될까? 나는 이 질퍽거리는 이 진흙탕 속에 그냥 뒹굴며 살아야 될까? 어떡할까? 어떡할까? 그러다가 우리는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탄식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성령님, 어떡하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길로 향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질퍽거리는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거룩한 우리의 몸에 계속해서 이 진흙탕을 묻히는 삶으로 끌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옳지 않아. 어떻게 하지?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고백하면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라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정말 잘못된 지식을 쫓아가는 헛된 인생이 아닌 올바른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도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온전한 길을 가기 위해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헛된 지식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께 묻고 간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다솜의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매일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풍성한 지식을 우리들에게 더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올바른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죄만 짓기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기를 간절히 원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매일매일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먼저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전부터 오후까지 피곤한 육체를 뒤로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은 즐거움을 쫓아 재미있는 것을 찾아 떠나다닐 때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이란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만날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 힘써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